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우리 자신의 영광과 만족을 위한 삶을 살기가 너무나도 쉽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내 영광, 내 만족, 내 자랑, 내 기쁨과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모습들이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 사도의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과 어떤 면에서는 죽는 것이 더 감사하고 기쁜 일이다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의 말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우리를 모든 삶에서의 난관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아무 고난이 없는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바램들은 나의 바램이고 우리의 바램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자 할 때 그들의 귀에 들려주었던 달콤한 거짓된 말들이자 실체도 근거도 없는 막연하고도 허황된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짓된 속삭임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기독 신자들의 귀에도 여전히 들려지고 있고 수많은 기독 신자들이 그러한 달콤한 미혹에 빠져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며 열심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잘 살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확신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성취되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어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비록 고되고 늘 힘들고 어려움만 가득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섬기는 교회가 외적으로 크게 성장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로 커져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선하고 온전한 그 뜻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서도 그 입으로는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삶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 그 어떠한 삶의 모습들 속에서도 반드시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과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으로 늘 기쁨과 기대와 감사만이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인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한
반드시 발견하고 마음에 새겨야지만 되는 두 번째 사실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루실 일들은 물론 하나님 편에서 이루시는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은혜로서 성취되어지는 일들도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신의 택하신 자들의 기도와 헌신 가운데 그 계획하신 바대로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차피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함으로 살든지 죽든지 어차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19절에 기록된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라고 하는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는 당신의 택하신 자들의 간구를 통해 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확실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구원은 물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장된 궁극의 구원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여기서의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구원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와 같이 구원하실 것을 안다, 내가 확신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지만 될,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지만 될 사전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욥기 13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욥이 고백하고 있는 바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바울 사도는 지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물론 지난 시간은 아니지만 그 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 바울 사도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바울 사도의 부족과 연약의 탓으로 돌리고 있긴 하지만 욥이 당했던 고난이 실제로 욥의 범죄함이나 혹은 욥의 어떤 부족과 연약으로 말미암는 결과로서의 고난이 아니었던 것처럼 바울 사도 또한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나의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고난이나 내 부족과 연약으로 인한 내가 초래한 고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함 가운데 욥을 그 고난에서 건져주심을 통해 그 욥의 의로움을 증거해 주셨던 것처럼 자신 또한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건져주실 것을 내가 안다, 내가 확신한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지만 될 더 중요한 사실은 바울 사도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나를 위해 기도해라, 나를 위해 간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그 계획하신 바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 사도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와 성도의 기도의 그 상관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그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종종 말씀드렸던 하이퍼 칼비니스트, 즉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어질 텐데 어차피 전도하실 자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드러내실 영광을 드러내실 텐데
왜 기도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도는 왜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뢰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8문답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속령 부분을 우리의 기도의 근거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속령 부분에 해당되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닐 수 있고 사실 아닐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더욱 보편적인 견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약학자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의 속령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를 언급하셨든지 아니면 그 자연스러운 종결을 각자가 스스로 넣어 생각하도록 하셨을 것이다.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학자는 설령 예수님께서 이 속령 부분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셨다라고 할지라도 그 속령의 내용이 함께 고백되어지도록 역사하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기에 우리는 이 속령의 내용의 권위를 절대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후대에 발견되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문서와 자료들 가운데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속령의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대부분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대개라고 하는 한글 번역에 기록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표현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아닌 일의 큰 원칙으로 보건대 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를 쉽게 표현하자면 다른 말로는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8문답에서는 이 속령의 부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될 근거이자 이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칼빈 선생님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부를 주시는데 이는 비밀하고 은밀한 철학이요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여 그 빛을 보게 하신 사람만이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빛을 보게 하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의 모든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 마련이고, 기도로서 그것을 구하고 찾기 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고, 그 진리를 아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하여서 덧붙여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라는 이유로 기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기도의 목적이 우리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니, 기도는 우리의 유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증명하는 행위인데, 이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으면서도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으면서도 간절히 기도했던 열왕기상 18장 42절에 기록된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서도 넉넉히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경우 의도적으로 침묵하신다. 칼빈 선생님은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앞서 언급한 하이퍼 칼비니스트들이 이야기했던 그 주장들이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우리가 기도는 무엇하러 하느냐? 기도하면 무엇하느냐?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했던 이야기들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칼빈 선생님의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인간의 행위나 기도의 가치를 폄하하는 모습들은 오랜 시간 교회 가운데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도의 명령은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같이 흠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하십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한낱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의 한 분깃을 차지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도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 엄청난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자 수단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늘 함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기도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시작은 설령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한 목적에서의 기도였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순수한 목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기도의 내용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되어지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기도의 오묘한 진리,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우리 또한 그 기도에 담겨져 있는 그 오묘한 비밀을 깨닫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진정으로 간절히 기대하는 바가 있고 소망하는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는 반드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진실된 마음에서의
순수한 목적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결코 모른 척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일들이 다 응답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며 그 경험되어지는 그 모든 삶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에게 직면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들 가운데에 우리는 순응하고 그 순간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번째 복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손길들을 바라보고 그 섭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목적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확신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뜻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택하신 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열심 있는 기도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세워가실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실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나를 통해 주를 알게 하실 나의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보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심으로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본래의 목적을 위해 순수하고도 확신 가운데, 확실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늘 충만히 목도하고 체험케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